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사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천사를 만난 사람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내용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박해 기간을 지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오는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성령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베드로가 그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를 만나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본문 중에 헤롯 안티파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헤롯이 유대 본붕왕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그 지위를 받아서 통치하는 그런 형태로 본붕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헤롯 안티파가 있었고, 그 헤롯 안티파가 천사를 만나고 결국 죽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를 만났다. 유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천사에 대한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날개가 달렸는지, 날개 달린 그림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지 아니면 뭐 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건 잘 모르는데 천사를 믿고 있었어요. 천사를. 그것도 수호 천사. 우리가 성서에 기록된 내용으로도 뭐 하늘의 천사, 또 천사의 대장, 뭐 다 성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성서를 보게 되면요,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많아.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도 그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는 천사들을 만나고 자기 집에서 대접을 하죠. 야곱도 만났잖아요, 야곱. 그죠? 야복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천사를 만났어. 몰라, 이삭은 어떤지 몰라. 모세도 만났죠, 모세가 시내산에 불타는 가시덤불, 하루 종일 불 타고 있는데 나무가 불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천사를 만났다. 스데바니안 고백 내용 중에는 거기에서 천사를 만났다, 모세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천사들을 많이 만나. 이 열왕기 상하 있잖아요. 열왕기 하 19장 정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에 아시리아가 강대국이에요. 이집트보다는 아시리아가 강대국인데, 그 아시리아 강대국에서 산헤립이라는 그 아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몇 달을 있었어요. 숫자는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대군이지, 그죠? 그 당시에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성을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정말 굶주림 때문에 별 어려운 일들을 다 겪게 되고, 물이 없으니까 물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성 밖에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터널을 뚫습니다. 아주 돌산인데 터널을 뚫었어요. 그래서 그 터널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히스기야 터널 이렇게 불려지고 직접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 작업도 했고, 그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막 굶주리며 허덕이고 정말 막 진짜 막말로 사람도 잡아먹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어찌어찌 돼가지고 뭐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하여간 내용이 긴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천사가 산헤립 군대를 쳤어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진짜 구원을 받은 그런 이야기가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가 왔어요. 그럼 뭐 이런 예언서 같은 데도 보면 종종 천사가 나오죠. 또 사실은 뭐 바울도 그리스도의 영을 만났다 그러지만 소리를 듣고 몰라. 유대 사람 생각할 때 천사를 만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다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종종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 신약성서 안에서 이 사도행전 12장 내용이 천사 이야기가 있어요. 천사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아무 죄도 없이 잡혀서 헤롯이 이상하게 하여간 이 교회 지도자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을 잡아 죽일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야고보 요한의 형 야고보가 실제로 수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헤롯 안티파가 잡아서 죽였어 그냥. 그럴 때 유대 백성들이 막 좋아하는 걸 보고 나서 이제 다른 제자들도 잡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라 좀 지나면 싹 그 기간 축제 기간이 지나면 이제 다시 이제 베드로도 처형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처형 당하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고 거기 이제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가 찾아왔어요.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옆구리를 탁 치면서 야 일어나 가자 너 옷 입어 가자. 그래서 일어나니까 쇠사슬이 풀렸대. 이 성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면 쇠사슬이 풀렸대. 그리고 천사가 같이 쭉 지나가니까 감옥 문이 열렸대. 덜커덕 뭐 큰 감옥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감옥에서 나와 있는 거야. 이 천사가 사라졌어. 뭐지?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로데 이 계략과 또 유대 백성들의 아주 간사한 이 계획을 없애시고 나를 구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온 내용이에요. 천사를 만난 사람들. 천사를 만난 사람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 첫째 부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야곱부터 모세부터 쭉 해가지고 구약시대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구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그리고 그 천사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꿈의 환상으로 보이셨다 이런 내용도 또 주의 영이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나오는데 아니면 주님의 천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 천사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리는 메신저 역할도 하고 그리고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도 하고 딱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게 꼭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또 죽음의 계획에서 살리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구약성서에서도 신약에서도 이 천사를 만난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이렇게 표현돼도 살아나는 거예요. 야곱도 천사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부터 다시 또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길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홍해바다 이야기도 같은 내용이에요. 홍해바다 이야기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속에 천사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구약 기록에. 거기서도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갈라진 홍해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요.
또 주의 천사를 만난 바로의 군사들은 물속에 빠져 죽어. 희한하지, 그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두 부류가 있다는 사실을 성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직접 만나면 우리가 살지 죽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사야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 보고, 아, 나는 이제 죽었다. 하나님의 영을 만나도 우리 같은 사람은,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성서의 대부분 이야기는요, 그 주님의 영을 만났던지 천사를 만났던지 만난 사람은 살게 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주님의 영을 만나서 사랑한 사람들, 그죠?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됐고, 점점 이제 알아지는 게 많아지겠죠. 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딱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박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길을 찾고, 또 살아야 될 의미를 찾고, 또 계획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오늘 헤롯 안티파는 약간 폭군이에요. 폭군. 독재자인데 폭군인데 한 괴상한 짓을 많이 했어. 그 마사다라는 그 유대 광야에 무슨 언덕 산 하나가 우뚝 있어. 네모나게 생긴 산이 하나 있어요. 마사다라는 요새인데 거기다가 그 당시에 별장을 지었어요. 어떻게 졌냐면 별장에 냉난방 시설이 돼 있었어요. 와, 희한하지, 그죠? 냉난방 시설이 돼 있었어요. 물을 데워서 이 벽을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어. 뜨거운 물이 지나가면 그 안이 따뜻하겠죠? 그렇게 난방을 하고, 여름에는 찬 시원한 물을 돌려. 그래가지고 건물을 시원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자기가 좀 정치적으로 위기를 느끼면 항상 글로 도망가서. 오늘 본문에도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으로 갔다고 그랬죠. 거기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 인기가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죠. 오늘도 그 같은 일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주변 국가하고 이제 관련된 이야기인데,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주의 천사가 헤롯을 쳤어. 헤롯도 천사를 만난 사람이죠. 근데 벌레가 생겨서 벌레가 파먹는 병이 있었다고 그래. 근데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 죽었어요. 병 걸려서. 영도 우리가 믿는 거룩한 성령도 계시고 악한 영도 있습니다. 양쪽이 다 사람들 안에 역사하는데, 성령을 만나는 순간에, 바울같이 성령을 만나는 순간에 다른 생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바뀌어버려. 어느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뭐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가짜야 다. 성령을 받으면 정확하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뜻이 같아져. 생각도 같아지고, 몸의 움직임도 같아지고, 말도 같아지고, 다 그렇게 하나님 쪽으로 같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가 돼.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게 성령을 만난 사람들, 천사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사는 삶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저게 정말 행복한지 좋은지, 그거는 사람들 기준하고 맞출 수가 없어요. 바울은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수도 없는 어려움과 곤경에 처하고, 또 억울한 옥살이도 하고 매도 맞고 막 그랬지만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양을 해. 일반 사람 기준으로 보면요,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원래 성령 안에 충만한 분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충만이나 개념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이요,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이나 율법 학자들은 저 예수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영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 직접 표현하신 내용으로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종 굶기도 하고, 여행 다니면서 종종 굶기도 하고, 그냥 들판에서 자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집이 없었다고요. 한쪽으로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지만 한쪽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계획이 진행 중이었어요. 결국은 그 계획에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일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삶은 이상한 삶입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집도 없는 아주 별것 아닌 삶이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사신 거예요. 인간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와서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 쪽으로 살게 되니까. 천사를 만난 사람들,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쪽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뭐 삶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천사를 만난 사람, 다른 분위기가 또 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사울 왕, 가룟 유다. 예를 들면요, 사울 왕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내려서 일주일 동안 춤을 췄던 사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악령이 들었어. 악령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면 그 영이 잠잠하고, 갑자기 그냥 막 악령이 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떠나잖아요. 사울 왕을 떠나. 사울이 그 사무엘 찾아서 뭘 좀 부탁하려고 사무엘이 안 만나줍니다. 그냥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찾아가. 말년도 아니에요. 왕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악령에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그 영도 하나님의 영을 만나면 하나님처럼 살지만 악한 마귀의 영을 만나면요, 마귀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영의 종교입니다. 영의 종교. 무슨 뭐 이론 가지고 무슨 학문적으로,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천사를 만난 사람은 그 세계에서 살게 돼 있고, 안천사를 만나게 되면 마귀의 계략대로 살다가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슬렁슬렁 뭐 성경 지키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 천사를 만나야 돼. 아니면 천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 삶이 정상적이고 맞는 삶이 되는 거죠. 천사를 안 만날 수도 있어요. 바울의 고백으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시대에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네요. 왜냐하면 신학 이론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죠. 바울이 그 질문을 받았어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신앙의 기준이다 그랬다고. 양심이. 하나님께 주신 선한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망가지면 그리스도도 모르고 마음도 망가지면 그건 마귀밥이에요. 겉으로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지니까 마귀의 밥이 돼. 그리스도를 모르면 양심이라도 가지고 살아야 돼. 교회에 조금이라도 뭐 비빌 언덕이 생기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나쁜 짓은 다 하는 놈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도 많고. 뭐 2, 3개월짜리 목사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도 모르고 막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또 목사. 천사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성령을 알고 살아야 돼. 만나고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을 저희들은 보지 못했지만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살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선한 영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어중이 떠중이 그냥 몸으로 때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을 알고 천사를 만나고 그리스도 교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